오늘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또 함께 은혜 나누는 가운데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초코파이를 맛있게 먹는 방법을 혹시 아시나요? 초코파이를 맛있게 먹는 방법은 1위부터 3위까지 있다고 합니다. 3위는 배고플 때 초코파이를 먹는다. 2위는 냉장고에 차갑게 얼렸다 먹는다. 그렇다면 대망의 1위는 무엇일까요? 1위는 군대에 간다입니다. 여러분, 군대에 가보면 군인들은 초코파이 하나에 환호성을 지릅니다. 군부대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졸다가도 초코파이를 준다면 벌떡 일어나죠. 초코파이 하나지만 너무나 좋아하고 받으면 감사의 미소를 짓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사회에 나와서 초코파이는 어떻습니까? 잘 먹지 않습니다. 훨씬 맛있는 과자나 음식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어려운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는 열악한 환경의 군대에서 작은 초코파이 하나지만 소중하게 여겨지고 그 맛을 결코 잊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르라고 하는 광야에서 3일 동안 길을 걸었지만 물을 얻지 못하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여러분, 홍해를 기적적으로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아니었어요.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수르 광야였습니다.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쉴 만한 물가나 푸른 초장이 널리 펼쳐져 있는 곳이 아니죠. 모든 곳이 부족한 곳이 광야입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르 광야에서 3일 동안 걸었지만 마실 물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것도 낮에는 모든 것을 태울 것 같은 뜨거운 태양이 장렬하는 광야에서 3일씩이나 물을 먹지 못하는 것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고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이상 살았던 애굽 고센 땅이라고 하는 곳은 다른 것은 몰라도 물에 대한 것만큼은 걱정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정말 물이 풍족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수르 광야에서 3일 동안 물이 없이 느끼는 그 갈증의 고통은 너무나 힘든 고통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홍해를 건넌 그 구원의 감격, 그 기쁨 때문에 어느 정도 고통을 이겨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3일씩이나 이런 고통이 계속되다 보니까 그들에게는 인내가 한계에 도달하게 되었죠. 그러던 차에 그들이 도착한 마라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 물을 얻게 되었습니다. 3일 동안 물을 먹지 못했으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물을 발견한 그들은 아마 환호성을 쳤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허겁지겁 물을 먹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물이 너무 써서 도저히 먹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대감이 크면 그에 비해 실망도 크듯이 썬물이라 마실 수 없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그러자 드디어 참고 참았던 분노가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그들 입에서 불평과 원망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써서 마실 수 없으니 우리가 무엇을 마실 수 있겠느냐? 어떻게 이런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왔느냐라고 하면서 원망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 역시 처음 구원함을 받고
신앙생활을 시작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다른 어떤 특별한 것이 없어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감격하며 믿음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점차 세월이 지나고 힘든 고난과 또 역경을 경험하게 되면 점점 구원의 감격은 식어지고 감사의 고백보다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라고 기대하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고 썸물과 같은 고통스러운 환경이 반복될 때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의욕을 상실하고 주저앉을 때가 많다는 것이죠. 이것이 연약한 인간이 지닌 한계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원망이 계속되자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가리켜서 그 나무를 물에 던져 넣으라고 명령하시죠. 모세가 이에 순종해서 그 나무를 물에 던져 넣었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신기하게도 썸물이 곧 단물로 바뀌게 되었고 백성들은 갈증을 해소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문제를 해결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자신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줍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즉 여호와 라파 되심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마라와 같은 인생, 고통스러운 인생을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체험하려면 우리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두 가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힘껏 부르짖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결코 혼자의 힘으로 건널 수 없는 곳입니다. 도처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이 광야이죠. 언제 생명의 위협을 느낄지 모르는 너무나도 위험한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널 때 하나님의 그 크신 권능과 구원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감격스러워하며 찬양했지만, 그러나 광야의 길을 3일씩이나 물도 없이 걸었을 때 그들의 입술에는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들은 불과 3일 전에 그들에게 행하셨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새까맣게 잊어버린 채 예전의 불신앙의 태도로 돌아가 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에도 때로는 마라와 같은 고통스럽고 힘든 환경이 찾아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감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기보다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모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해요. 출애굽기 15장 25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여러분, 모세는 이 고통스러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소리내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부르짖는다는 것은 자신의 내면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낸다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고통스러운 문제들, 걱정, 염려, 불안, 공포,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그 어떤 어려움에 봉착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부르짖는 기도를 폄하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꼭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자그마한 소리로 기도해도 다 들어주시는 것 아닙니까? 물론 하나님께서는 꼭 우리가 부르짖어야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간과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간절히 부르짖을 정도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마음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아직 해결되어지지 않는 고통의 문제가 있나요? 가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사업과 직장의 문제, 자녀의 문제, 그 고통의 문제를 안고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모세를 비롯해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께서는 즉각적으로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썸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심으로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내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그 규례를 지킬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애굽 사람에게 내렸던 질병 중 하나도 내리지 아니하고 우리를 치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의 발걸음을 내어디드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치유하시는,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신기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를 지나자 말자 어디에 도착합니까? 엘림이라고 하는 오아시스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곳에는 무려 12이나 종려나무 가지가 70그루, 또 12곳의 우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마라의 고통스러운 환경을 지나갈 때 하나님은 이미 엘림이라고 하는 오아시스를 준비해 놓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엘림과 같은 오아시스와 응답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을 예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호와 라파, 우리의 고통의 문제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날마다 주와 동행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걸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복된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